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가지게 되면 불안한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우리에게 또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원인입니다. 질병도 하나의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병에 걸리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의 종류를 알아야 치료가 원만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병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되는 병들의 특징은 그 병의 종류와 원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약과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겨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든 것이라는 것은 곧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난 또한 삶에는 많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가난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진짜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다. 또 몸이 약한 분들이 있지요. 가족 가운데나 본인이 질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문제는 질병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인생의 진짜 문제냐? 인생의 진짜 문제는 죽음 다음에 있을 심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다음에 있는 이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언제 죽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함께 정해진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 죽음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다음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오늘 깊이 있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죽음 다음에 있을 심판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곧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들은 그 죽음 다음에 있는 이 심판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갈라지는 이 길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여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름, 관심 없음, 또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다라고 하는 식으로 외면해버림, 죽음 다음에 심판에 대한 외면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자기 몸에 목숨을 빼앗아가는 암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통을 못 느끼고 있으면 결국은 말기암이라 해가 죽게 되거든요. 작은 고통 속에, 작은 신노 속에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을 치료해낸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너의 영혼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고,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하여 너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좀 더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 몸뚱거리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세계,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뇌에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깜빡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정신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은요, 사람의 뇌에 충격 준다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영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이 영이 이제 죽음 다음에 육체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무엇이 천국에 가고 무엇이 지옥에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곧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답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살리면 살리니, 따라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을 무시해버리고 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도무지 분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다음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영으로서 살 수 있느냐? 너희가 육신,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바로 여러분의 영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니, 14절의 말씀은 인도받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주신다, 우리에게는 가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의 의미는 환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먹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제 가운데 최고의 교제가 뭡니까? 식탁 교제입니다. 같이 먹는 겁니다. 원수와는 같이 먹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같이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어두움에 빠지지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의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한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 불안해요. 가난해지면 불안해요. 돈에 힘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잖아요.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큰 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참 평안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무슨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무슨 진리다? 천국 가는 진리다. 무슨 생명이다? 천국 가는 생명이다. 예수 없으면 천국 길 없어요.
예수 없으면 진리 없어요.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수와 모든 마귀 사탄의 흑암의 권세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듯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길이요, 예수는 나의 진리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재의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화려한 변화는 뭡니까? 성형수술 아닙니다. 멋쟁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해서 남들 보란 듯이 한번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있잖아요. 전들 여러분인들 그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대의 변화는 내가 예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평양에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람들을 잡아 패고요, 돈 뜯어내고요. 그런데 그 김익두가 모든 사람들이 평양 시내 나가서 김익두 안 만나면 재수 좋은 날이 돼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고질적인 인생 세상 변호를 하면 쓰레기예요. 이 사람이 서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완악한 주먹세계에 아주 찌들어 있는 김익두에게 그날 설교의 제목이 영생이라는 설교예요. 영생. 김익두가 그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메어지는 거야. 그렇게 겉으로는 포악하고 강해 보이던 김익두의 가슴 속에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서왈렌 선교사님의 영생이라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고 주위 친구들도 모르게 숨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2달 동안요. 술 먹고 어울리던 주위 친구들이 김익두에게 왜 너 요즘 술 안 먹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김익두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요즘 약을 먹어. 술을 먹으면 약 기운이 떨어져. 하루 이틀 안 먹고 나중에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도 김익두가 술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 주위 친구들이 굉장히 김익두에게 이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거야. 왜? 필경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안 그러면 저 김익두가 2달씩이나 술을 안 먹을 수 없는데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김익두를 불러내가지고 좋은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아니냐? 근데 네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말이라도 해봐라. 그러니까 김익두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요즘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는 동안은 술을 먹으면 안 돼. 무슨 약이냐? 무슨 약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신구약이다.
신구약을 먹는다. 처음에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뭐 신구약이 뭐냐?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한 거야.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닌 지 2달 됐다. 2달 됐는데 선교사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근데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술을 먹으면 설교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역사가 적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니 죽을 뺑 걸린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그러더니 처먹어 이러더니 막 술을 부어가지고 막 억지로 한번 먹어봐. 맛있어. 2달 동안 안 먹었지. 이래가지고 그날 친구들이 김익두의 마음을 탁 또 오셔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시는데 하면서 한잔 하셨어요.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그날 막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어버려요. 술집에 쓰러졌어.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깼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딱 깨는 순간에 펑펑펑 울었대요. 펑펑펑 울었대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사 가자 해서 교회 옆에다가 방을 3를 얻어가 멀쩡하게 자기 집도 있는데 교회 옆에다가 방을 3를 얻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때가 1990년인데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년이 딱 되었을 때 평양신학교에 1회 졸업생이 목사 안수를 받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 1회 졸업생 안에 김익두 목사가 포함된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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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김익두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니 한국 초대교회의 기락성 같은 부흥사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부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잘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변화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 변화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변화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뭐 그것도 모르나고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막 그래요. 남편이 좀 똑똑하다고 그렇게 질러대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왜 그래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느냐고 돈을 적게 벌어오느냐고 잔소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요. 네가 무시해도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네. 상처 안 받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김익두가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김익두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물로 우리의 때를 식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울면 영혼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간다고. 누가 교회에 와서 울어요? 예수를 만나야 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면 울 수가 없는 거지요. 울더라도 그거는 감정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삶의 평안과 쉼을 얻는 삶의 가치,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가면 이루어주는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시골 맨 소재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어.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돼서 양조장에 가서 술찌개를 얻어가지고 끓여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어릴 때 최고 부러움이 뭐냐 하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래 복이 많은가? 저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우리 집 주위의 사방의 모든 부모들 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어릴 때 부모 잘 만난 것이 그렇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며, 나도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난,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닐 때에도 저 부모는 신발도 사주네, 저 부모는 옷도 사주네, 저 부모는 학교도 보내주네. 부모 잘 만난 거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부모 잘 만나 행복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저희 형님이, 누님이 2분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막내예요. 우리 집안에 할머니가 너무나 불교에 열심이었어요. 이 도가 좀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님이요, 하신 일은 첫째 딸은 비구니성 여자 중을 만들어 놓았어요. 둘째 딸은 무당을 만들었는데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40대에 신이 내려가지고 구슬하며 짝두 위에 춤을 추는 참 신령한 무당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주소 가르쳐 줄게. 대구 봉덕동에서 높은 깃발을 꼽아놓은 고수 무당입니다. 왜 무당짓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귀신이 임해 있거든요. 귀신이 임해 있으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짝두 위에 올라가면 귀신이 탁 발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그게 앞에 가서 이야, 용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망하는 짓입니다. 귀신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해하려 들어옵니다. 귀신에게 나가면 귀신과 접하게 돼요. 절대 점이나 구선하지 마셔야 합니다. 집안을 통째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이유는 할머니가 굿을 사흘도록 했기 때문에, 첫째는 중을 만들고, 둘째는 무당을 만들고, 셋째는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에 초등학교 4학년 되었을 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나가기 전에 3학년 때 우리 고모가 저희 집에 들리셨어요. 중으로 계시는 큰 고모가 회색깔의 중복을 입고 여자가 머리를 딱 밀고 뒤에 주머니 하나를 메고 아무것도 없죠 그게. 그리고 저희 집에 들렸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저희 집을 들린 고모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모는 한겨울에 영양에서 절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산길을 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이 고모가 우리 집에서 몇 달간 머물면서 이 동네에서 시주를 하고 사셨는데,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방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있는데 고모가 저보고 한마디를 해요. 그때 저 이름이 한옥이었는데, 한옥아, 너 그 집이 왜 이래 가난한지 아니? 나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래서 가난한 줄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모는 그게 아니에요. 너 그 집이 이래 가난한 거는 부처님의 언덕을 받지 못해 가난하다. 그 언덕이란 말을 썼어요. 내가
어린 마음에 그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토만 안 치고 술만 안 먹으면 잘 살겠는데 고모는 부처님의 은덕을 받으면 잘 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나보고 이야기해요. 네가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이거를 외우고 이거를 외우면 앞으로 너희 집안은 잘 살게 된다. 눈이 확 떠요 벌써. 제가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합니까?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겨울에 그 노트를 받아 들고 제가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몇 번을 읽은지 몰라요. 노트가 너들너들하도록 제가 읽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읽었던 그 노트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니까 천수경이라고 되어 있더라. 천수경. 내용 인정. 정구업 진언은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이 이렇게 쫙 가요 끝까지. 3학년 때 외운 불경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죠. 나는 거기에 내용을 모릅니다. 불경만 달달 외우면 집안이 괜찮아진다. 야, 고모의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괜찮아졌어요. 1년 뒤에 내가 교회를 갔어요. 불경을 외운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때 이후로 내가 외국에 18살 때 배를 5년 타러 나간 것 외에는 주일 성수 안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교회 나간다고 그 집안이 변화될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욥기서에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집안을 변화시킬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지금 시골 교회에서 교회 문을 엽니다. 그것도 새벽 4시에 문을 엽니다. 엄마보다 더 일찍 누가 올까 싶어가 1등으로 나가 엽니다. 여전히 오늘도 아마 새한양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독한 불교 집안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육체도 약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소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세사 다시 우리 같이 부릅시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본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죄를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로마서 4장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인이 없으면 부인을 만들어 주신다. 김민성 집사님. 여러분 없는 거 다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